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래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류대로 나눈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고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말하면 헬라파가 있고 헬라파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죠. 종들이 있고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에 속했든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신자답게 사는 데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남자라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꼭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가 더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성공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1등 하는 것도 아니죠. 사회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공은 성적순이란 그러죠. 공부를 못했는데 사회나 활동은 더 잘하고 사업을 더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꼭 선한 일 많이 합니까? 가난해도 부자보다 더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위에 사는 사람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냐 비택함받은 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느냐 지옥의 시민권을 가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위의 것을 더욱 찾도록 노력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더욱더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못 찾으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찾는다는 이 의미는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진리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고 또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리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았으면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한 소작인이 남의 밭을 붙이는데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쩡그렁해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보석이 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내가지고 쓰면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됩니다. 기뻐 돌아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다음에 보화를 꺼내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는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위의 것입니다.
참된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보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권력과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금목과 주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천시하지만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하면 기쁨뿐만 아니라 그 보화를 간직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하늘의 것 바라보고 살고 기뻐하고 충성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어떠하냐? 첫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자, 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활은 생각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말고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애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좀 위로해 주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육의 것을 생각했지 영의 것을 생각한 것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했지 위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보다가 위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인데,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해놓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종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는 사람, 돈을 생각하는 사람, 사업장을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이 자식도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지 말고 돈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 땅의 것 아무도 생각 안 한다면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그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은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행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봐요, 십자가는 종으로만 세워놔도 이게 십자가 아닙니다. 행으로 나무 세워 있다고 해서 이게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종과 행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사람 사랑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고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거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도 안 돌보고 직장도 안 돌보고, 그리고 땅의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위의 것만 생각한다,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 세상에 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 같았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생각하고 한다면 실패 인생이 아니고 승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문득문득 주님이 생각나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수협에 드릴 때도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가 공예배 출석이고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소홀히 할까? 참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매일 새벽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새벽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전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주님이 하나님과 연교하면서 기도하셨듯이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면서, 아버지와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교하는 그 사람이 위의 것을 찾는 그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죠.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복된 생각을 하면 복이 많은데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도 입안에 혀도, 자기 혀도 꽤 물릴 때가 있는데, 사람은 장점도 많지만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잘해준 것도 있고 못해주는 것도 있는데, 못해주는 것만 생각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사람이 좋은 점, 잘해준 점을 생각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회복될 수 있죠. 결혼해서 부부도 같이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게 필요한데, 그게 섭섭해가지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 남편한테 잘해줄 수 없고 아내한테 잘해줄 수 없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잘해준 거, 고마운 거 생각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은, 섭섭했던 거 자꾸 생각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주님을 좀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자, 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런 죄악된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식도 생각하지 말고, 부모도 생각하지 말고, 형제도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을, 여기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걸 죽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하지만, 복이 임하지만은,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지, 땅에 있는 이 욕망,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절 하반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죄의 뿌리가 뭐냐? 탐심이에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을 하고 거짓말하는 근원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런 죄를 짓질 않잖아요. 자기 육체의 욕망 때문에 탐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심, 욕심 때문에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 살인이나 미움이 싹이 트면, 이게 심해지면 살인까지 와요. 간음이, 음란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해결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음란죄를 저지르게 되고, 욕심이 생겨서 남의 물건을 인해 자꾸 욕심이 생기면 도적같이 할 수 있고 거짓말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교만이 싹이를 틀 때 교만을 꽉 겨우시키고, 음란한 마음이 생길 때 음란을 꽉 때려서 겨우시키고, 복싱 선수는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겨우시키지만은, 그래야 이기지만은, 우리 신앙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는데, 선한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인데, 여러분 그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이기는 것.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자신을 못 이기면 죄를 못 이깁니다. 자신을 못 이기면 마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살인, 간음, 도적, 거짓, 탐심, 욕심, 이것을 물리쳐야,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땅에 있는 지체는 이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도 시기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바울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성군 다윗도 밧세바 뻘거벗고 모욕하는 밧세바가 눈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효시켜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여인을 궁궐로 데려오게 만들고 동침을 해서 애가 비었는데, 그걸 은폐시키려고 우리아를 후가 보내줬지만은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해포를 풀고 있겠느냐? 우직한 결국은 전방에 보내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여인을 뺏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그 죄값이 자기 후궁들이 대낮에 백주에 욕을 당하고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비극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시날산에 외투한 벌, 금덩어리 없어도 사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남몰래 땅속에 묻어두고 제비 뽑혀가지고 아골 골짜기 가서 온 식구가 개죽음을 당하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의 마누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식들이 아들, 딸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딸, 그의 소들, 그의 양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있을 거 있는데 그거 없어도 사는데 욕심이, 탐심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온 식구가 개죽음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그 비극을 불러왔어요. 돌에 맞을 때야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거? 뭐가 씌었지? 사탄이 역사하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이기게 되고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기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죄악된 지체를 죽여야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이 미워지거든 그때 빨리 켜우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전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미움, 시기, 질투, 미움이 오는데 그냥 있으면 그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안 받으시고 그의 삶이 그렇게 되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 마음이 평화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부정, 탐심, 음란, 사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성길을 달려갈 때에 사람의 소리 들을까 안 들을까 다 들으면 천성길을 잘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리역정에 크리스찬이 천국 갈 때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객길로 빠졌다가 바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신기한 세 가지 보물 얘기도 보면 그 보물을 찾으러 갈 때에 소리 때문에 실패합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다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데 교만이 싹들 때에 교만을 켜우시키고, 욕심이 싹들 때 욕심을 켜우시키고, 음란한 생각, 도적의 생각,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세는 모든 성도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현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 거듭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창조주의 현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미가 구더기로 있을 때는 땅속에 있었지만은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거풀을 벗기면 매미가 됩니다. 매미가 된 다음에는 땅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땅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매미가 되어서는 하늘을 날면서 스카이 하늘을 날면서 나무 위에 있으면서 노래하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났으면은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기 전에 죄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달라져야 되는데 해분 하늘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인이었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된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면서도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 순교한 사람이 바울 사도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을 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왜?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면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으로 열심히 달려야지, 자꾸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은 이미 세례받은 사람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천성만 바라보고 달려가십시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신학생활 좀 힘들고 자꾸 믿지 않을 때에 행하던 그런 죄 가운데 빠지고 죄악을 생각하면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상의 도시 살면서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에 미련 없이 갈대 우르 우상의 도시를 떠납니다. 가나안에 와서 흉년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다음에 이스마엘 같은 서자도 있었지만은 다른 자식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와서 손자에게는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중손자에서 12지파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임했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답니다만은 진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 주고 복 주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의 삶도 행복하고 저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성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안 살고 육체의 욕망대로 죄를 지으면은 그 10년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좋은 영향을 못 미치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광 중에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구원,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에는 8절의 말씀처럼 노여움,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했지만은 이런 것은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현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분이 쓴 나무의 고백이라는 글에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4가지 유형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첫째 반응은 불행한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술이나 세상의 향락에 빠져버리는,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에 항복하고 포기해버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불만 속에 빠져버리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세 번째 유형은 불행한 환경을 독한 마음으로 헤치고 나가는 인간상. 네 번째 유형은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 안 당해도 신앙에는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남부경찰서의 서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서장님하고 만나서 좀 담화를 나누었어요. 담화를 나누는데 서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새 야음동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아마 학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 그게 고발 들어오면 경찰들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가서 20세밖에 안 되는 그 어린이집의 교사를 이제 묻고 신문을 해야 되고 이제 고발장을 써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 선생님이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거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조사를 하니까 이 교사가 죽고 싶다는 겁니다. 서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신앙인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걸 잘 극복을 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장님한테 서장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서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펄프 공장 있는 그 동네 출신이에요. 주일학생 때에 여름 성리학조에 아주 모범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되고 나서 교회를 이제 가까이 못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서장님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 서장님이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닌 그것이 있어서 그런지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는 사람은 잘 극복해 나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세상과 마귀와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이 있지만은 땅의 것만 바라보면 절망이고, 홍해가 앞에 있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마라의 고비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해라.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천국을 좀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면 세상의 것 이길 수 있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좀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죽여야 이기지. 이것을 죽이지 못하면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했잖아요. 또 하나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